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한 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초창기에 팬데믹 초창기에 매스컴에서 늘 보던 그 그림은 음압병실의 상황들입니다. 그 음압병실로 들어가는 의료진들은 마치 우주인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 음압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았을 겁니다. 나는 젊으니까, 또 건강하니까, 또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음압병실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의료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든 보호장구를 꼼꼼하게 갖추고 입고 들어갑니다. 당시에 어떤 한 젊은 간호사가 했던 그 인터뷰 내용이 얘기했던 말이 그대로 기억이 나요. 이 보호장구를 입는데 처음에는 20분이나 걸렸어요. 그렇게 말하던 얘기예요. 20분이나 걸려서 그 보호장구를 입고 들어가서는 잠깐 진료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꼼꼼히 보호장구를 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경로로 침투해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본문 읽은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6가지. 음압실에 들어가는 의료진들이요, 빠짐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장비를 다 갖추어 입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기억하고 늘 챙겨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신갑주 6가지 다 입고 오셨죠? 입고 오셨어요? 다 벗고 오셨어요? 다 벗고 오셨다 그런다면 무슨 자신감으로 오시는 거예요? 6가지가 있다. 그리고 6가지가 뭐가 있느냐, 어떤 장비들이 있느냐 알아야 이걸 또 입고 오죠. 그죠? 이 6가지 다 아시는 분 혹시 계셔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혹시 또 아실 수 있겠어요? 노래도 있어요. 이 노래, 저도 어릴 때 노래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예요. 앞으로 저는요, 오늘 포함해서 7주 동안 에베소서 시리즈 안에 있는 또 작은 시리즈, 전신갑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전신갑주 6가지 장비가 무엇인지 오늘은 아직 모른다고 해도 7주 후에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은, 또 강권하는 것은 그 전신갑주 6가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입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6가지를 다 갖추어 입고 무장해서 2022년 우리 올해 표어처럼 갑절의 영광과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는 6가지인데 왜 7가지를 하느냐, 의문을 품고
저를 보시는 분이 한 3분 계신 것 같은데 7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동사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다, 서서라는 말씀이죠. 지난주 제가 그 설교하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의 3번째 포인트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번째 포인트. 지난주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3번째 요점까지 부르시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네, 그래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다. 완전 무장,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곧 악한 시대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이 단어, 그리고 오늘 이 13절인데요 오늘 14절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서다라는 단어가 외형적으로는 단어적으로는 똑같아요. 어원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13절에도 쓰고 14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주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의미에서 서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오는 이 서다라는 이 단어는요,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는 결론의 의미에서의 서다라면 오늘은 이 과정의 의미에서 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군대 복무한 군부대는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보병들이 철제 근무를 섰고 저는 포병이었어요. 포병 중에도 관측병을 해서 휴전 바로 뒤에 있는 산의 정상,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벙커 안에서 계속해서 북한을 주시하고 계속 바라보던 관측하던 일들을 했던 것이요. 겨울에 바로 앞에 임진강이 있었거든요. 겨울에는 임진강이 다 얼죠. 얼고 눈이 내리면 온통 그 풍경이 하얀 풍경, 우리 미시간 사는 사람들은 익숙하시겠지만 그 강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요. 북한이나 뭐 이렇게 이 풍경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달빛이 쫙 비치면 불이 하나도 없는데 이 휴전선 뭐 이런데 불을 안 켜놓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데도 달빛으로만도 너무나 환해요. 다 보여요.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대낮같이 정말 환한 달빛에 모든 것이 다 보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런 풍경 속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저기서 하얀 그 강 위에서, 얼어있는 강 위에서 뭔가 딱 서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움직여요. 이제 막 들어온 신병들에게 고참들이 이제 좀 간첩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장난을 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 독수리예요. 독수리 엄청 크거든요.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가만히 서서 있는데 하얗게 눈 내린 그 하얀 그 강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 정말 사람같이 보여져요. 위장하고 간첩이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걸 이제 신병은 모르니까 보다가 이게 이제 간첩인 줄 알고 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간첩 신고를. 왜? 간첩 신고하면 간첩 잡으면 제대할 수 있거든요. 제대시켜준다니까 그냥 막 이것도 간첩 잡았다 해가지고 막 신고를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행여라도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면요, 온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모든 부대원들이 다 일어나서 순식간에 완전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전투복을 막 입고 탄띠를 차고, 탄창을 막 또 수령받아서 차고, 뭐 철모를 쓰고 총을 준비하고 군장을 메고 빛의 속도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때 누워있거나 뭐 짬밥이 많다고 병장이라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비상이 걸리면 누구나 다 일어나서 누구나 다 빠르게 순식간에 그렇게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나오는 이 전신갑주 6가지 장비는 모두 다 오늘 처음 나오는 이 서다라는 이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서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서서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서서 위에 흉배를 붙이고, 서서 복음의 신을, 평안의 신을 신고, 서서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 갖고, 서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혹은 앉아서 입는 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영적 전쟁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서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지금이 어떤 시대임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다,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서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움직임의 반대말로, 움직이다라는 말의 반대말로 사용되는 단어죠. 멈춰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고속의 시대입니까? 빛의 시대죠. 초고속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 바빠요. 일상이 참 바쁩니다. 그래서 워낙 바쁜 시대에 사니까 빠른 게 최고인 양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죠. 뒤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옆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삽니다. 마치 눈가리개를 옆에 이렇게 하고 앞만 보고 뛰는 경주마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라. 이 서라의 의미는 첫째로 뒤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과거로 회상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추억에 젖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 영광에 매여 사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매여서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뒤로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라는 것은요, 뒤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무엇이 있는지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청년 때 봤던 영화 중에 감동받은 영화가 있어서 늘 정말 잊어버리지가 않게 된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영화예요. 외국 영화인데 자막 없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번 짧게 제가 준비했는데 보죠.
여기까지만 보여주냐는 표정으로 계신 아기곰이 비상 상황, 전시 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적이 너무나 강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도망했는데 싸움을 해보나 마나죠. 결과는 뻔합니다. 이미 상처 입은 아기곰이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표범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하게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 아빠 곰이 탁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싹 곰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설화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의 그 의미, 설화. 이것은 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서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3절 가사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런 찬양이에요. 찬양 가운데 담대히 일어서라는 말씀이죠.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갑절의 영감, 믿음의 도약인데요. 이 엘리사의 고백이거든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여러 대적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위협하던 시대인데 그 대적들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의 왕이 하루는 이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데 늘 어려움이 있다. 저 엘리사만 없애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엘리사의 소재를 파악했어요. 그가 도단성에 있다.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으니까 온 병력을 보내서요. 수많은 군사들, 병거들을 보내서 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엘리사가 보게 되고 또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엘리사를 섬기고 돕던 청년이 하나 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인데요. 그가 그 포위된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게하시의 고백을 열왕기하 6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탄식하는 이 감탄사가 써져 있어요. 얼마나 이 게하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군대가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돌아보니까 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예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겁에 질려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영안을 열어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여 주시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이룬 교회가 되었다. 그런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탄의 이 악하고 무지막지한 공격에도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지키고 서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결코 요동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배후에서 딱 버티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함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라는 말씀은 옆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라는 단어의 어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옆에 서다, 나란히 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을 혼자서 치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시작하면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은 절대로 성도라고 단수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늘 성도들이라고 표현해요. 너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 나라는 표현마다 우리라고 늘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주 봤던 본문 말씀에 영적 전쟁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도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 싸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말해요. 두 사람은 곧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교회인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은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항상 언제나 함께 가는 나라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즘 슈퍼히어로 영화가 많이 나오죠. 저의 학창시절 슈퍼히어로를 생각해 보니까 람보가 생각났어요. 람보 아시죠? 람보.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람보, 이 실버스타 스탈론이 나와가지고요, 이 혼자서 그냥 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혼자서. 그게 좀 있으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코만도가 나오더라고요. 코만도. 이 사람도 혼자 다 싸워요. 함께 같이 람보랑 코만도랑 이렇게 손잡고 함께 싸우는 법이 없어요. 각자 따로. 혼자 싸워서 혼자 승리해요. 그런 영화였어요. 요즘 슈퍼히어로 영화도 다 그랬죠. 슈퍼히어로가 혼자 막 싸워서 승리한다. 근데 요즘은 워낙 시대가 악하고 나쁜 놈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슈퍼히어로도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니까는 뭐예요? 어벤져스가 나오잖아요. 어벤져스. 같이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데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벤져스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만 보고 홀로 뛰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서 옆에 있는 동료들,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곁에 서서 서로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서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늘 제자들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고 늘 곁에서 함께 걸어주셨어요.
제자들이요, 오병이어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떠나는 길에, 이동하는 길에 제자들은 배편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때 풍랑을 만나지요.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시다가 합류하시는데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을 건져서 땅으로, 무트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 배 안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제자들 곁으로 가주셨어요. 제자들 옆에 서주셨단 말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자매가요, 친구도 떠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완전히 버림받은 이 자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에 그 군중들 속에 끼어서 몰래 예수님 앞으로 막 나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막 소리치고 매몰차게 그냥 쫓아내려고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 자매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매 곁에 서서 내니 안심하라. 자매야 안심하라. 그러면서 자매를 치유해 줬죠. 그 중풍병 걸린 우리 형제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요, 모두가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알아주지 않았던 그 중풍병 걸린 형제 곁에 서셔서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여 안심해라. 내가 옆에 있다. 마치 아빠가 아이에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소자여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곁에 있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곁에 있어 주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옆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 강도들 중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나온 강도,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낙원에 있을 것이다. 끝까지 누군가의 곁에 계셔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부활하셔서도 예수님 하시는 사역이 그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너무나 정말 힘 빠진 모습으로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호련히 예수님께서 같이 오셔서 옆에서 함께 걸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사람들, 이 제자들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려움에,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두려움에 자기들도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도 호련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곁에 서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본문의 그런즉 서서, 이 서서와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인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서서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는 거고 당연한 진리고,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가장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신앙의 이유는 예수님을 닮는 데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고 형통의 길인데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한 방법은 바로 형제의, 자매의, 누군가의 곁에 서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옆에를 바라보는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들 옆에 서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지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곁에 서서 피차 힘이 돼주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더욱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화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서서 찬양하고 서서 기도하고 서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리 바빠도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세워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각자의 삶, 참 다양한 삶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찬양과 예배의 삶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의 그 다양한 삶들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의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적용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첫째 원칙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통치 개념이에요.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첫 번째 원칙,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뭘 하는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과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힘도 마찬가지. 나의 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사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모든 호흡을 다해서 사랑해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둘째 원칙은 이웃사랑에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누가복음 10장에요.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율법학자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참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때 피를 흘리는 자를 만지면 또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만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돕습니다. 그를 살립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역으로 그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율법학자의 머릿속에 이웃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제사장이 이웃이고요, 레위인이 이웃이고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웃이죠. 그 중에 이웃이 있는 것이죠. 그의 머릿속 그 이웃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사마리아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냥 이방인 정도로 혐오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혐오하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그 사람은, 이게 요즘 흔히 말하는 빼박 질문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도 못했어요. 그 율법학자는 하기가 싫은 거죠. 끝까지. 왜?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가 성경에 보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도 입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의 이 원칙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빠져 있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셋째 원칙은 자아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자아 사랑은요, 첫 번째 원칙, 하나님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요, 그런 거예요.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의 원칙을 지키면 2번, 3번은 저절로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는 안 돼요. 거꾸로는 안 돼. 자기 사랑부터 하면 하나님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 순서의 원칙이 무너지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원칙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서서 이 사랑의 원칙을 잘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너무나 정신없이 바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신갑주 대충 건너뛰고, 아유 바쁜데 무슨 전신갑주야, 그냥 편하게 입고 다녀, 그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빠짐없이 챙겨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빠르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르게 가는 나라입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또 옆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의 곁에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의 곁을 좀 지키는 그런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우선순위의 원칙을, 이 사랑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어디서나 서서 찬양하고 어디서나 기도하시며 어디서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